오늘 아침 교회 왔더니 잘 다녀왔느냐고 하는 인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었을까 생각했더니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아파서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제가 자동으로 어디 간 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목이 굉장히 많이 붓고 그래서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화요일까지도 출근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 댁에서 약을 보내주셔서 약 먹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일 빠지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블리딩을 조금 출혈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지금 낳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32주였거든요. 7주가 빨랐거든요. 지금 낳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 1시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술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지금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갈게,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더라고요. 생각을 하니까 아이는 뭐 어차피 낳아야 되는 아이인데 저희 며느리가 저보다도 날씬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나? 굉장히 몸이 가는 데다가 쌍둥이를 가지고 또 학교 선생이라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빨리 낳게 하심으로써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 어려움이 좀 더해진 것 같고, 또 지금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자라나겠구나, 살아가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날마다 해마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폭력이 더 많아지고 전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묻지마 범죄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총 쏘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을 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안전할 수 없고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드나들면서 그 세월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세월호라는 그 사고는 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고고, 그리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났습니다. 그 배를 수리할 적에 규정에 맞추어서 수리했었더라면, 또 화물을 실을 때 돈 벌 욕심 버리고 규정에 맞추어서 실었더라면, 또 평형수라는 것이 있대요. 그 평형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배가 안전하대요. 그런데 화물을 많이 실으라고 이 평형수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수를 제대로 유지했더라면, 또 배에 붙어 있는 그 구조선들 있잖아요. 조그만 배들. 그런 배들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배들을 풀 수도 없었대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그 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평상시에 그 안전 대책만, 안전 훈련만 제대로 했더라도 그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유 회장이라는 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어도, 그래서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았어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사고가 난 후에도 마찬가지죠. 선장과 선원들이 규정에 따라서 했더라면,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했더라면, 아니 그거 뭐 다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도리만 제대로 지켰다 할지라도 30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훨씬 많은 부모와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모든 일이 그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정말 슬프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원수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적국에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한 일도 아니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원칙과 규정을 중요시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골수라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따돌렸잖아요.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출세시켰잖아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훈련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했었잖아요. 지금 대학에 철학과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효율성과 편리한 것만 가르쳐서 내보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덕담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해라, 이렇게 덕담하면 요즘 인기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그전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인류를 위해 희생해라 하는 이러한 뜻보다는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라, 그 덕담이 인기를 끕니다. 개업하고 이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덕담을 합니다. 대박 나셔요라고 많이 합니다. 돈 잘 벌기를 바라주는, 축복해주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대박을 추구하다 보면 세월호 같은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기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사 되세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이익을 나누는 가게 되세요. 이렇게 덕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 덕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돈, 성공, 출세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누가 규칙을 지키려 하고 누가 도리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리겠습니까? 배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화물을 싣도록 만든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만 중요한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내가 안 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안 떨어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돈 좀 더 벌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인간으로서야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만저도 무시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저버리고 누구나 자기 잘 사는 것,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면, 그래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면 바로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총 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든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 사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아니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혹은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방문하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들이 했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아주 작은 결정들도 하루에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한 많은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러한 하루하루의 결과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택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봉독된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선배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문 앞에까지 갖다 두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부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집 내주고 땅 내주고 그랬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는 이 가나안 부족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나오느라고 가지고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했겠습니까? 싸울 준비를 했겠습니까?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많은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과업을 완수한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읍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에 처음 갈 때 제일 처음 밟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컨펌하셨던 곳입니다. 이곳에 백성을 모은 여호수아,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했겠습니까? 여태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목숨을 건 여정을 함께 해온 이 백성들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여호수아는 몇 날 밤을 고민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야 이 백성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생을 거의 대부분의 삶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날마다 경험해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신앙인으로 자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도전이고 부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다면 이 백성들은 앞으로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면 그 백성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신앙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니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제 오늘 다시 확실하게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은 한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선택은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그들의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자기도 모르게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고통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택할지 이 선택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풀이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때라면 그런 선택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아침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다시피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때는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지난달 중국 북경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들 참 설교하기 어려웠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다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였는데 가니까 일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당에 밖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이렇게 날이 추운데 왜 밖에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다가보니까 교회 벽 밖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고 예배실황을 거기다가 쏘면서 밖에서 사람들이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추울 텐데 생각하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복도에도 의자들을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줄 맞춰서 빽고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당은 말할 것도 없이 꽉 찼습니다.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저보고 40분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까지 40분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메일로. 왜냐하면 40분 설교를 하면 통역 40분 하면 80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 40분하고 통역 40분에서 1시간 20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면 1시간 20분 동안 교인들이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0분으로 줄여서 저 30분, 통역 30분 이렇게 해서 60분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요. 설교만 1시간인데 예배 시간까지 하면 거의 2시간이었는데 한 명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으로 한 자리도 빠진 자리 없이 빽꼭 차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과 거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의 1시간 지난 다음에 교회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조그만 쇳풀이었는데 그 쇳풀에 뒤에 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떠드는데 여기 앞에 3사람이 각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 밥 먹기 바쁘고 집에 가기 바쁩니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1시간 이상씩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어요. 멀지 않은 때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마루로 되어 있어서 마루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쉬는
벗어서 신발 주머니에 해가지고 넣어서 앞에다 놔야 돼요. 옆에다 놓으면 남이 집어가요. 그래서 앞에다 놓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모두 다 맞다고, 다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면은 아이들은 전부 강단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목이 부러지라고 목사님 턱 밑에서 설교 들었다 하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편안한 의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쿠션이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냉방이 있지요. 난방이 있지요. 어떤 교회는 체육관도 있지요. 카페도 있지요. 이렇게 편안한데도 우리는 교회를 빠집니다. 그리고 그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교회들이 다를 것입니다. 교회들이 있는 이 사회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위험한 세상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던졌던 그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야 하고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는 하나는, 그의 질문이 누구를 택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을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아닌 의도적인 선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선택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멤버십을 갖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멤버십을 사고 나서 액츄얼리 거기에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나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창피합니다. 이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러니까는 세 사람 건너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기독교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 반드시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비유에서 또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혈하면서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옷가를 만지고 나음을 입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만지기를 택했습니다. 이 여자의 선택은 남들이 가니까 자기도 가본다는 그러한 묻어가는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단순히 가봐야지 하는 생각만의 선택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이런 이야기 자주 듣는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릅니다. 마음만의 선택, 소극적인 선택만으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결과를 낳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다니 한번 믿어본다는 그러한 요행을 바라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박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누가 막더라도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반드시 그의 옷을 만지겠다는 그러한 신념에 찬 적극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 여자가 예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옷을 스친 사람은, 예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접촉을 통해 있었지만은 그 접촉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던 것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즉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지만 나음을 입는 사람은 의도적인 확실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는 사람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행위를 동반한 선택, 즉 예수를 섬기기로, 예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하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림절 매년 지킵니다. 왜 매년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태어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강림절을 매년 되새겨야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원했던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대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비행기에서 정호승 시인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그는 랜디 포쉬라는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랜디 포쉬라는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40대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기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 강의를 했고 그 강의하고 말한 것 중에 한 부분이 이 책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가르쳐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서라는 뜻으로 벽이 있는 것이다. 지금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느낌, 어디를 둘러보아도 해결책이 안 보여 암담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랜디 교수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벽들을 뚫고 나가기를 나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만일 우리가 이 벽들 앞에 멈춰서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전개합니다. 벽을 벽으로만 보면 문은 보이지 않는다.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벽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문이 보인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눈만 있으면 누구의 벽이든지 문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벽이 보이면 그 벽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문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이렇게 살면, 아니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사회는 더 나빠질 것이고 급기야 우리 모두 몰락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 많아서 우리 기도하지요.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그 농작물에다가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공기 오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장들을 돌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벽들이 다가오고 또 그 벽들이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문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이 안 보여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그 중에서 문을 못 찾아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문이 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편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벽이 되었던 적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도 다른 사람의 벽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문이 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왕으로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희망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우리들이오니 바로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